데메드리오의 그런 선동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난리를 피우는 그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는 2명의 사람을 연극장으로 잡아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연극장으로 잡아들이자 바울도 그곳을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곳에 있던 유명한 관리들이 바울을 말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무리의 그런 혼란함과 또 소동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연극장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 왜 어떤 일이 이렇게 났느냐. 그래서 연극장에서 다 한마디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특별히 또 이 연극장에는 누가 왔냐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2사람이 연극장에 잡혀 들어왔으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말을 하면서 연극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인 무리들이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가 모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은 지금 한 4,000석, 5,000석이 들어가는 아주 큰 연극장입니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연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극장이에요. 그런 연극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였는지 잘 알지 못하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중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이 집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말 저기서 저 말 그러면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흥분을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기들이 모인 무리들이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자기들이 영웅인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난세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뜨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데 각자 말을 하는데도 그 무리가 분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말조차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모인 사람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여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다가 모인 사람 모든 무리들이 왜 모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무리에 속할 수가 있죠. 어떤 단체에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무리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무리 속에서 왜 이 무리들이 모였고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경적인 그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모인 사람처럼 내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와서 이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모였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모이게 됩니까? 세상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십시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모인 곳에 있으면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가보자 그럽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도 그냥 가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별반 다릅니까? 우리 교회 선택할 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모인 교회 가보니까 그거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이 무엇이고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모인 군중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런 모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설령 대규모 모임에 있어서 이전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끌어내고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움이 시작된 그곳에서는 기득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생긴 가장 핵심적인 모임의 원인은 데메드리오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의 모든 것들은 감추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새로운 또 주동자들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에서는 또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기득권이 생긴 것에 대한 반대 세력이 또 생기게 되었죠. 세상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한쪽이 모이면 꼭 반대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파가 좋다 그러니까 어떤 파가 일어납니까? 그럼 나는 아볼로파다 이거죠. 아볼로파?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고 바울도 싫다. 누구 파?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모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 무리는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많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극소수의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대중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대중을 이용하는 것뿐,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과시합니다. 우리 이번 집회에 몇 명 모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과시가 된다. 나는 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대중이 모인 곳에서 그 대중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함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리에 속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에 할 때 여러분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출애굽을 200만 명을 이끄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단 한 명입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나안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소수의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그 다수가 진리고 다수가 선이고 다수가 맞다라고 해서 나도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다수에 휩쓸려서 진정한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다 이 말하고 저 말하지만 태반이나 나지들이 왜 모였는지 몰랐더라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는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기득권을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헬라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33절,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대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유대인들 무리가 이제 헬라인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게 되니까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알렉산더를 왜 끄집어냅니까?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반항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헬라 사람 데메드리오의 지금 그 우상을 만드는 장사함이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유대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렉산더를 끄집어내어서 대중 헬라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에베소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가슴에는 유방이 수십 개가 있고 다리에는
바알을 상징하는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가 상징하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그 증권가에도 보면 큰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의 고환을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황소를 굉장히 많이 만져요. 아데미 여신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불을 상징하고 아세라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몇 시간 동안 외친다고요? 2시간을 외칩니다. 여러분, 그 연극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공기의 그런 저항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기가 반대쪽으로 된 데서 말을 하게 되면 공기에 따라서 반대로 나가버리니까 청중들하고 공기의 저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그 공기와 바람 때문에 그쪽으로 소리가 다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복판에서 지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외쳐버리니까요, 사람의 정신이 멍멍해져 버리는 거죠. 혼이 다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뭔가 좀 변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완전히 묵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 구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라고 한들 거기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물러나면 새로운 사람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쪽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무리가 모여서 외치고 2시간이 넘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에 이런 무리의 소동들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는 원래 우상으로 잘 운행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메도리오가 여러분 피규어 팔아갖고 장사 잘하고 길드 조합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준 그런 사람이 데메드리오 아닙니까? 그런 에베소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울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무리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이 에베소에 있는데 그동안은 여러분 도시를 다니면서 대중적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들어오면서 에베소에 들어와서는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회당 중심에서 무엇 중심으로요? 두란노 서원 중심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가르칩니까? 2년 동안 정한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이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먹고 살 일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데메드리오가 무리를 일으켜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것이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사람을 모았습니까? 군중을 모았습니까? 고함을 질렀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수천 명 모아놓고 대중적인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간절하게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에 대형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도시의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은 변화된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술 먹고 아파트 경비에 대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래 위가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변화시켜지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된 소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소수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렇게 큰 에베소가
이렇게 혼란의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집회도 그래요. 집회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난세의 영웅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장이 진정한 지혜로운 말로써 이 소동을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서기장은 정치인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탁월한 정치인, 탁월한 행정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소동을 잠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치인은 이유 없는 소동을 가라앉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여러분 선동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진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어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 소동은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여야겠다고 하는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무도 모르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다 가라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소동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진정한 평화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면 소동은 진정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복음의 소동 때문에 내 안에서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자 바울의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이 내적에서 일어나는 소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뒤지면서 진짜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가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가 맞는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동이 잠잠해지자 자기 내적으로 일어났던 그 소동을 이야기하니까 바깥에서 소동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어둠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소동을 가리켜서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럽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잠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긴 그곳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참된 평화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과 분란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서기장을 보십시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몇 마디나 합니까? 말 몇 마디로 흥분했던 사람을 잠잠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대표로 나타난 알렉산더는 말 한마디 하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소란이 2시간 동안이나 고함으로 일어났는데 이 서기장은요 몇몇 말로 그렇게 잠잠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는 아데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는 제우스 신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데미와 제우스를 믿는 것이 위대하다는 겁니까? 위대 안 하다는 겁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을 인정해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는 위대하다 그런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 위대한 존재 자체로 위대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위대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위대한 게 아니죠.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남들이 인정해 주면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데미아 제우스 위대하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한데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굳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 신은 존재 자체로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위대하다라고 한다면 외치지 않아도 위대한 것이고,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해갖고 이 우상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풀에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 줍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극장에 잡혀온 사람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2사람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여신을 비방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여신을 모독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잡혀온 2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선언한 거죠. 하나님 선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자.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우상이 팔리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이 잡혀온 2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전에서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또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고발해라? 총독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형사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달되지 않으면 이 39절 끝에 보니까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민회는 뭐냐? 민사소송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내라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고 왜 자꾸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40절에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이러면 소요죄에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 빨리 흩어져라. 잘못하면 이 집회에 대해서 고발해버리면 너희가 잡혀 들어간다. 데메드리오는 어디 있을까요? 저 뒤에 있습니다. 원래 그 으쌰으쌰 일으킨 사람들은 그 본래 집회 잘 안 나타나요. 다 그냥 선동가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다 극장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그래요. 군중들의 심리가 그래요. 한순간에 분노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말합니다. 40절에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의 2가지의 얼굴입니다. 순식간에 분노에 찬 얼굴과 두려움에 찬 얼굴입니다. 분노는 왜 찼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분노가 차는 겁니다. 옆 사람이 분노하니까 나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떤 분의 두려움일까요? 나도 그 모임에 대해서 책망받고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인 군중들이 우리가 이 군중 집회가 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책임질 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잘못하면 깜빵 간대, 네 잘못하면 벌금 문대, 이 한마디에 다 흩어지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남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목소리 높여서 외치던 분노에 찬 군중들이 한순간에 입을 닫고 흩어지는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군중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지고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군중들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치적인 집회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종교적인 집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까요? 단지 그 집회 속에서 부르짖는 고함과 함성 속에 나도 빨려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란과 소동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란과 소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미래로 교회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소란과 소동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동의 본질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디 가든지 보증수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회 속에서 신용을 줄 수가 있고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삶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4분의 삶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4분의 삶은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 4분의 1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4분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틀림없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갈등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동으로 인하여서 세상 또한 소동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진정으로 일어나야 될 소동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부르짖는 거짓된 가치를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귀되는 그러한 소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 회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어나시고 사업체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사회 곳곳과 모임 속에서 그런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소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큰 영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나타난 서기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타고난 정치가이고 행정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혼란스러운 소동이 한순간에 잠잠해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책망받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가 주신 사명을 망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